오늘 주님께서는 염려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저는 한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염려는 죄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자기를 깨닫게 되네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염려의 다른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정리가 되셨죠? 개념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되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씩 나눠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죠. 첫째,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22절 보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가는 28절쯤 가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단순히 누구나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데, 다 염려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염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불신의 문제냐. 아마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당신이 믿음이 좀 작은 것 같다고 그러면 좀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렇게 반박할 게 없죠. 우리 믿음 작은 거 사실이니까. 근데 당신 불신자 같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불신자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어? 왜 예배에 나왔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지. 그렇죠. 믿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고 그 염려 속에서 파묻혀 있을 때 그 염려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바로 그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결핍이 바로 염려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각해 보라는 것은 한 번만이라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까마귀를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자기가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것을 저장할 골방도 없고 창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우리가 보기에는 저절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주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 까마귀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까마귀는 저절로 그냥 살아가는 모양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죠. 너희는 까마귀도 먹이는데 너희는 새보다, 이 까마귀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시체를 먹는 까마귀를 새 중에 가장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기고 있었죠. 주님은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중한 너희를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없느냐는 것을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47편 9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신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신도다.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백합화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야생에 이 들꽃이 가득 펴 있는데 양귀비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양귀비라고 그렇게 쓰여지는 빨간 꽃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근데 이 들꽃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 들꽃이 자기가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수놓기 위해서 벼를 짜는지 아니면 옷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이 들풀이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고 26절에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냥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거는 죄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존 해가이 목사님은 염려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염려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염려는 우리의 복된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일상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믿음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단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다시 굳건하게 붙들고 염려를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라는 건 뭐냐? 내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생존에 대한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가난했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없으니까요. 생존의 문제가 누구인들 절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마태복음 보면 무엇을 입을까도 나오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이 세상에 대한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는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이 구하지 말라는 이 제테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이나 연구나 열망을 동반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것.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 이 기본형 메테오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면 주식을 하시는 분이,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 시간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봐요. 그분의 기분이 좋으면 주식이 오른 거예요. 안 좋으면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뭐가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내 기쁨과 내 불안과 두려움은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주식에 중독된 거죠.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나요? 비트코인도 있나요? 뭐 용어 자체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물질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염려가 우리를 목을 묶듯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면들도 많이 죽여나가는 그런 일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급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신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가? 저도 이제 제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활비는 제대로 되니, 어떻게 사냐는 질문을 꼭꼭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얘가 생활비가 없을 만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물어보면서 보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이라고 표현된 플랜이라는 단어는 도리어 뭐뭐한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구하고 다니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계속해서 구하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된 인생은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이 헬라어 조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그런 어떤 생명뿐 아니라 인생의 보람과 의미, 그리고 기쁨 넘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것은 물질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에 내 희망이 있고 거기에 내 꿈이 있고 거기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랬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찢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마태복음 그리 됐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먹고 살 거는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돼요.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염려가 가득하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끝일 날이 없을까 생각한다면 지금 내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소는 매일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고 머무는 곳이죠. 내 삶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로 가득합니까?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과 같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세상의 힘입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오히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세상을 이기며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어머니를 가까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리지만은 살펴봤죠. 근데 어머니에게서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형준아,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걱정과 염려가 올 때 그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을 하시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어요.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죠. 우리가 염려 근심 없이 그렇게 이겨나갈 수는 없죠. 그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내 염려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내 삶의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반반씩 담겨져 있다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지는 못하구나. 내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세상 것에 같이 묻어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께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2절부터 시작되죠. 2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뭐 때문에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앞에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 말씀을 쭉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탐심 때문에 염려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적극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염려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펴왔죠. 그러나 염려의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32절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격려하고 권면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에 의심도 가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핍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 하면서 베푸는 삶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 삶을 둘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낭으로 번역된 발란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돈자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나누는 삶에 대한 축복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고 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재물을 사랑하죠. 근데 한 주님 말씀은 재물 자체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오래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걱정과 염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곳간에 쌓아둘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지금 절기마다 귀한 일들 하죠.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도 하고 또 성탄절날 사랑의 쌀 나눔도 하고 있고요.
또 창립기념주일은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성탄헌금은 전에 교회 밖에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했던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복 있게 사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접촉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늘에 쌓아두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듣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17년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 건축도 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는 1년을 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한 번도 우리가 예산의 부족을 겪어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건축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좋은 공간도 우리가 맡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도 만들어지고 개척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는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재정이 넉넉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배낭에 가득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랄 만한 것은 이제 교회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신 하늘 곳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이러한 삶 속에 염려는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함께하죠. 사도 바울에 대한 삶을 이렇게 자주 묵상하면서 어떻게 감옥에서 이분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럴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는 자신이 감옥에 처하고 공고함에 처하여도 기쁨을 잃어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불가능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키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은 주로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세요? 뭔가 잘 안 될 때,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죠.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쥐어짜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보통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근데 이걸 감사함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 감사함으로. 그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나에게 올 때 염려를 우리가 직접 물리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은, 근데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을 때에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시면서 염려는 이거는 죄다, 내가 불신앙의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지 않구나, 이 세상과 하나님께 나누어져 있구나,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늘 곳간에 채워두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누리시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